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해야 합니다. 만일 죄를 토설치 않고 침묵을 고집한다면 오늘 본문과 말씀과 같이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이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도다라는 탄성으로 시작됩니다. 원문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허물은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것을 압니다. 아는데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고의적 위반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또 1절에 죄라고 번역된 하말티아는 빗나간 것, 어긋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에서 벗어난 것, 이탈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길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입니다.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할 때 이 간사함은 레미와인데 이것은 부패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부패함, 곧 내면이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을 행동하는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을 때 그 하지 않음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윗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란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죄가 다윗과 그 충신 우리아의 사이를 찢어 놓았습니다.
죄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열이, 찢겨짐이 발생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그렇게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은 서로 마주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가까이 서고 마주보게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죄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주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거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죄란 사랑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고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동원하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망각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어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다윗 시대의 주변 왕들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은 무슨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세계 왕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행위를 합리화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화든지 망각의 기법이든지 그 둘 다 죄악을 내 안에 눌러놓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악을 눌러놓는 것은 결국 영혼의 그늘을 만들고 맙니다. 칼 융은 그 그늘을 무의식 속에 억압할수록 더 강렬해지고 심리적인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그늘이 그 운명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합니다. 곰팡이 핀 벽 위에 벽지를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징계합니다. 의사이자 그리스도인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극심한 만성 질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심하게 앓아온 만성 질환이 그 순간 치유되었던 것을,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의 정신의 문제가 그의 육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시민성 질환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중풍병자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병든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뜬금없지 않습니까? 병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죄는. 그런데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몸에 피가 잘 안 돌고 막히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자신이 지은 지난날의 죄악이, 그 죄책의 짓눌림이 그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그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뼈를 녹아내리게 하고 진액을 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인간을 지배하는 문제고, 틸리의 말대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덮어놓았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서 고백했더니 곧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가고 반항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과 그들의 슬픔을,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은총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기 속에 있던 죄,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아뢰었더니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주님께 자복하고 아뢰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은 자신의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이, 하나님의 자궁과 같이 다윗에겐 하나님의 그 은신처, 하나님이 그 은신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죄가 사하여져서 깨끗해진 사람, 맑은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주목하여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 주인이 재갈과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아뢰지 않고 자기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자기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는 찬양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찬양하여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사람이 찬양으로 존재한다는 것, 내면에 기쁨이 차 있고 즐거워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존재, 맑은 영혼, 찬양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가 세상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나를 그렇게 맑디 맑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존재하고 맑고 아름다운 선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최고의 복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신다는 이 복,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맑고 성결한 존재로,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